세상의 소금,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테고, 또 오늘 본문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팔복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팔복은 8가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팔복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이 모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소금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또 빛이라는 건 또 어떤 뜻일까요? 각각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먼저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소금하고는 당시의 소금이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나요? 잃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지금처럼 뭐 마트 가면 소금을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돌이나 흙 속에 있던 염분을 채취해다 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날이 좀 뜨겁거나 뭐 이제 그 오랜 시간이 되면 그 돌멩이나 작은 흙 속에 있었던 염분이 빠지니까 그 돌이나 흙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맛이른 소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길가에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밟고 가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그 보관을 잘못해서 소금이 녹으면 이제 흙만 남아서 맛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소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죠.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과 극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단맛이나 신맛은 뭐 다양한 재료들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가 있죠. 소금 외에 짠맛을 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과 완전히 구별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의 개념은 구별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은 짠맛을 내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금이 흔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소금의 더 중요한 것은 일종의 맛을 끌어내는 용도죠. 제가 저녁에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기 맛이 더 살아나죠. 그래서 침이 고이는데 근데 고기도 그냥 맛있지만 그 고기에다가 소금을 치게 되면은 그 고기 맛이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 음식의 본래의 맛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죠.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일종의 의로움에 대한 갈망, 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인이 그렇게 의롭지 못하면서도 진정한 의로움을 갈망하죠. 자기는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종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을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끼리만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남에게 손해보지 않는 삶이야말로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우리와 함께 교제할 때,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것만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함,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함과 사랑에 우리는, 말이 좀 이상한데,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선함이 더욱더 발현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 안에 있는 선함이 발현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사실은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우리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혼자 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바보 되고 끝날 때도 많아요. 진짜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지만, 1차적으로 조롱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롱하면서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이기심을 부릴 때 왜 교회를 그렇게 욕합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안 살면서 왜 그렇게 욕하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 안에도 사실 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함께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은요, 썩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사회는 매우 빠르게 부패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을 보면 극명하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각종 문화, 기술, 예술들이 꽃피어 있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동시에 도시는 인간의 온갖 탐심과 죄악들이 터져나오는 추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이 두 가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해놨던 많은 과학기술과 문화와 예술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이기심과 탐심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온갖 악취가 나는 곳이기도 한 거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때 매우 빠르게 부패해져 가는 인간들의 모임을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물론 가끔 뉴스에 나오는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한 권력가들 중에 자칭 크리스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분명 기독교는요, 사회가 더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인간을 인간 자체로 존귀하게 보는 마음이 기독교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그의 성씨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보는 것은 사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신분과 재산과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금은 다른 것과 구별되잖아요. 구별되지만 동시에 소금은 소금이 아닌 것에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나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잘 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더라도 세상에 제대로 녹아 들어갈 때 세상의 문화를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교회사에 참 많이 있었죠.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요, 자신의 행위와 성취에 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굉장히 이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성공과 성취, 자기만의 공로로 삶을 쌓지 않고 은혜로 사는 인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세상에 들어가서 구별되지만 동시에 그들과 하나 되어 살게 하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증명과 자아 성취를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에서 자신을 녹여 그들 안으로 스며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들로 사는 것. 이것이 소금으로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산다는 것,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빛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본다고 해도 왜곡된 방식으로 보기가 일쑤죠. 이 자리가 불이 환하면은 다 누군지 보이지만 새벽에 이제 불을 다 끄고 나가면요, 전혀 다른 공간 같아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분명 다 나가신 줄 알고 불 껐는데 여기 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 나갈 때. 그럼 다시 불을 켜잖아요. 그럼 아무도 없어요. 약간 소름 돋죠. 그러니까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빛은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어떤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진짜 뭐가 진리인지를,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빛은 또한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죠. 빛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비칠 때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가? 삶의 진정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절대적 진리라고는 존재하지 않고 개인 각자가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도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특별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유물론적 관점은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의 현실에 매여 오히려 하루를 제대로 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너답게 살아라 이런 말 하면 발끈하잖아요. 나다운 게 뭔데?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정말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사실은 흔들리고 방황할 일이 없을 텐데, 절대적 진리가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 오히려 더 많이 흔들리고 뭐가 정말 의미이고 만족인지를 놓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빛은 진짜 길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는 거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길이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살죠. 또 빛이 있어야 우울함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이 삽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커튼 쳐놓고 집 안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거죠. 빛을 봐야 마음도 살고 빛을 봐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전과 같이 살 수 없죠. 새로운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을 때, 눈앞의 현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맬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생명이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생명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현실의 무게를 디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빠르게 소금이 뭐고 빛이 뭔지 설명드렸는데 들을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곱씹을수록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실력이 참 모자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동시에 팔복이 궁극적으로 비추었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살아내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의 세 가지 기능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을 뜨고 알게 되죠. 내가 보기 좋은 것 안에 빠져있던 자기 중심성 안에 있던 나를 눈뜨게 하시고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시선과 그들의 잣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완전한 소금으로 오셨죠. 그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확연히 구분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와 확연히 구분되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모두와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인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의 의지와 정의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북돋아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도록, 더 죄 가운데 빨리 치닫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소금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죠. 그분은 참 소금이시고 참 빛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셨어요. 우리가 만약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땅에 밟힐 거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참 소금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히셨습니다. 빛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경우는 없지만 참 빛이신 그분은 죽음과 어둠의 굴 안에 갇히셨죠. 그래서 우리를 참 소금이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처럼 살아라, 좀 빛이 좀 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삶을 빼앗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의 존재적 성취,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선언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니 열심히 해서 소금이 좀 돼봐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에 근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한 번 더요. 우리의 실력에 근거한 삶이 아니고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선언과 그분의 확정에 근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또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했단 말인가? 그렇게 또 밖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는 맛있는 소금처럼 아무 영향력도 바라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 넘어져 있는 나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소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빛이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실력에 근거한 삶이어야 한다면 염치가 있죠. 어떻게 또 일어섭니까? 어떻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요 빛으로 부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를 예수 닮은 존재로 기어이 완성하실 그분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담감이나 자괴감이 아닌 거룩한 열망으로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부담감이나 죄책감이나 자괴감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나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으로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